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베드로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12절로부터 14절에 인사말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여러 장로들과 같이 장로가 된 자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당시 교회들은 바로 이런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빌레몬 1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모든 일들을 그 자의로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자원함으로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더 나가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감독의 역할에 대한 디도서 1장 7절에도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장로들에 대해서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에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고, 이어지는 3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즉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양떼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모든 것이 자원에서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삶. 그리고 이것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도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특별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여서 그들이 나를 따라오는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라고 하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관을,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관인데 시들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그런 관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의 관,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겸손한 삶, 순종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특히 장로들,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은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함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광의 그 면류관을 다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6절로부터 11절에 베드로는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또 역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백성들도 즉 성도들도 겸손하고 교회의 장로가 되는 지도자들도 겸손한 삶. 그래서 그 기독교 공동체가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아직 날뛰고 있음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시편 22편 13절에 의하면 마귀의 세력을 입을 벌리고 부르짖는 사자로 비유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9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다 고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굳건하게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시만 그러나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울부짖는 사자같이 행동하는 마귀를 저항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편지의 내용을 마치고 12절로 14절에 인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을 예루살렘 출신인 실로아노 혹은 살라가 받아 적게 하여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됐다고 언급하고 있고 13절에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처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바벨론이다. 이런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4절에 이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서신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고난에서도 굳건하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이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희들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스러